안녕하세요. 1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날에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이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나오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곳에 이렇게 바울이 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재림과 관련해서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타날 부활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낮에 속한 자로서 살아야지 밤에 속한 자들이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 쭉 설명해 주신 것을 볼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신 이러한 내용들, 특히 예수님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순서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개인이 짐작되고 말한다면야 그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것도 사도 바울이 강조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보고 귀담아 듣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바울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강조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바울 서신이 많으니까 그 여러 곳에서 바울이 표현한 내용들이 참 다양한데, 제가 기억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아마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변화체가 될 것인가, 마지막 나팔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하신 것도 관련이 있는 거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장 이런 부분에서 낮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 하면서 말씀한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 근데 계시록이 상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사도 바울이 편지서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찾아보면 사도 요한계시록보다는 바울이 편지서에서 말씀한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렇게 막 상징적으로 7머리 10뿔이니 이런 것으로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고 난해하다면 그런 분들은 바울의 편지서에 들어가시면 돼요. 특히 그 편지서 중에서도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 정도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이렇게 좀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 때 상황, 마태복음 24장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 때 상황,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재림 때의 어떠한 현상, 그리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재림의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표현은 다르지만 핵심 부분들에 가서 보면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40명이나 되는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1500년, 1500년에 걸쳐서 4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재밌는 것은 주제가 똑같다는 거예요. 주제가 1500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시간이 뭐 1500년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잖아요. 그런 차이 속에서, 그런 시차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을 보면 주제가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썼든지. 그러니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주제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대단한 역사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고, 제가 가끔 설명하듯이 성경대로 믿는다는, 성경대로 믿자는 차원에서 바이블 빌리버가 되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누구나 여러 주장은 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저렇게 말할 수 있고, 어느 설교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떤 목회자는 또 저렇게 말할 수 있고, 다 주장은 다를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 사람이 말한 것은 참고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말했으니까 그 사람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한부정말론을 말했는데도 아멘, 인치는 날짜를 말했는데도 그 사람의 말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거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말이 중요하고 그 사람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따르고 싶어도 성경과 다른 이야기하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요, 눈에 한꺼풀 씌이면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옳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적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에 천하에 무슨 누가 말할지라도 성경과 틀린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만이 옳은 것이고요. 우리는 성경의 주장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설명했는데,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바울이 먼저 말한 것들,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한 것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신앙,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